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데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프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그리스 족속과 라반 족속에 대한 상명이라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벽어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무기가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희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명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제목은 가나안의 철 병거입니다. 한 달을 기다려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그 소망하심과 기대하심 가운데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임 목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안 목사님 휴가는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춥고 혹독했던 겨울 같은 인생의 기간들을 통과하고 이 만물의 새로운 새싹이 돋고 새들은 지저귀며 하늘은 높은 이때 올 한 해 우리 인생도 그러한 레벨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거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죽는 게 신앙적으로 원통하고 절통하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삶의 눈에 구현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여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통과들이 다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시즌으로 올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분기점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부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느끼고 발견하는 오늘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목은 이제 가나안의 철벽인데 부제목이라고 할까요? 무의식으로 이 주제는 제가 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50대가 돼서 그냥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20대 때도 이 주제를 알았고 30대 때도 이 주제를 알았는데 이제 50대 때 이제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해서 지난 2달여간 생각날 때마다 뭐
들어도 좋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좋고 모으고 모았는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 주제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깊은 주제라 2달이라는 시간은 짧은 건 아니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예를 들어 만이라고 한다면 한 1일 정도 안 것 같은, 그리고 또 뭔가 새롭게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관찰하고 정리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당연히 무궁무진한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새롭게 안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 조금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므낫세 자손이 나오죠, 12절에. 근데 그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땅 사람들 못 쫓아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더 넓은 영역을 원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스스로 개척해 라고 할 때 요셉이 약간 불평같이 근데 가나안 철병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너는 큰 권능이 있으니까 끝까지 해, 그것도 네 거에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가나안의 철병건 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뭘 의미하는가, 가나안이란 뭔가. 가나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땅. 그거 맞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밑에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무의식의 가나안이다. 너의 무의식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쭉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무의식이 가나안이구나. 우선 첫 번째 그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나오는 그 빙산의 일각 그거에서 위에 윗부분이 이제 조그만 빙산인데 저게 이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물 밑에 거대한 빙산이 숨겨져 위에 보이는 것의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저게 무의식, 흔들리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그 부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 영역.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는 뭐냐? 그냥 결론부터 일단 오늘은 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가나안에 이게 철병거입니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 철병거가 없었거든요. 다 철로 돼가지고 말 4마리가 끌고 방패 사람 4명씩 타고, 요즘으로 치면 약간 탱크에 가까워요. 탱크. 우리 6.25 때 탱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군이 탱크를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철병거가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가 수백 수천 대로 와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의를 상실하죠. 전의를 상실하고 속수무책이라 저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6.25 때 북한군 탱크를 들고 올 때 파죽지세처럼 밀어붙일 때 속수무책에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소총으로 뚫리지가 않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미가지식으로 폭탄을 갖고 뛰어들었죠.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수류탄을 갖고 죽을 각오를 그렇게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철병거는 뭐냐?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행사하기도 전에 미리 작동해서 그 결과를 확 내버리는 우리 속에 뚫려있는 그 고속도로, 그 미끄럼틀, 어떤 정신의학자는 그것을 프로그래밍이라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거, 그러니까 네가 도덕적으로 이것은 잘 됐지 잘못됐지 결론 내리기 전에 그냥 확 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무의식의 가난의 철병거는 저는 분노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계속 이제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분노인데
분노를 안 내야지 하는데 내 의식에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뭔가 트리거가 딱 작동을 해요. 아들의 말을 통하건 어떤 상황이건 딱 해버리는 분노가 그냥 쫙 나버려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분노를 안 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고. 그냥 분노가 나버려요. 그냥. 이거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게 가나안 땅의 철병거입니다. 그러면 그 철병거는 어떤 효과를 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제한한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그 다음 사사기 1장 19절 보면 유다는 골짜기에 거민의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사자들 상징하는 유다 지파도 철병거를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공존합니다.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나안 병거를 철거한다면 너는 온전한 너의 것을 100% 너가 가졌던 그 그림의 100%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가나안의 철병거 때문에 100%를 못 구현하면서 공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지의 부분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진 않아요. 잘 읽어보시면 이걸 계명화해서 가나안 철병을 쫓아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하나님이 네가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 못 쫓아내도 별말 안 할게. 못 쫓아낸 부족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도덕적 평가를 안 해요. 네가 못 쫓아내서 너는 지옥 가고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가나안 병거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러면 물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길도 있긴 있어요. 모두가 다 가나안 철병을 쫓아내는 제일 좋은 삶인데 차선책으로 가나안을 못 쫓아내도 내가 강성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깃는 일을 시키는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안 합니다. 근데 물론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우리 삼성인데 가나안 철병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개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사는 그러한 삶들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인 문화에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없이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들 마치 물 만난 물고기가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그 가나안 철벽에 맞닥뜨려가고 제한당하고 또 하려면 제한받고 이렇게 제한받는 삶은 우중충충하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면서 끝내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푸시를 하지 않는다. 네 자유의지고 네 결정이고 네한테는 충분히 그를 쫓아낼 능력은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선택이다. 이 말씀.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철병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무의식을 말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무의식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내 지금 현재 나이 때 내 무의식이 이 정도야. 그래 그것이 네가 살아온 현재의 결과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겸허히 안 받아들이면 추해져요 사람이. 내 속에 그게 없는데 그게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 속에 그게 없어요. 미안해요. 그게 오히려 말하면 좀 다른 사람한테도 긴장감을 안 주고 편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2025년 2월 지금 현재 여러분 무의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온 여정이 현 주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량이고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니까 그냥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자.
그럼 좀 편해집니다. 사실 이것을 없는 거를 막 짜내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내 무의식 속에 사랑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의식으로 깨닫게 되죠.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교회 헌금도 좀 해야 되는구나. 이 순간 감사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 어려운 사람 돌아야 되는구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의식은 차곡차곡 채우는데 내 무의식에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 구제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내 사는 게 더 바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일치가 있잖아요. 그 불일치. 난 믿어요. 근데 정말 내 배꼽 밑에서는 안 믿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더 반대급부터 난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네. 그죠? 얼마나 안 믿겼으면 저렇게 외칠까? 난 믿어요. 이런 불일치를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좀 센서티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걸 위선성으로 느낀다. 네 속에는 그게 솔직히 없잖아. 네 진짜 형제 사랑해? 진짜 너? 너안 그런 것 같은데 너 막무로만 그런다. 너 위선 같아. 그리스도는 좀 위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위선을 지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불일치의 모습이 그들에게 위선으로 일으킬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게 없어. 근데 내 의식에만 그게 있어요. 그러면 아직 성숙한 건 아니다. 저는 예전에는 액션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경찰이셨고, 저희 삼촌도 경찰이고, 큰아버지 경찰이고, 우리 아들도 어릴 때 경찰 되려고 했습니다. 나도 한때 강력히 경찰 조폭들 때려잡고 어울린다 소리 많이 형사물 영화를 그래 좋아했어요. 형사물. 예전에는 오해했어요. 내가 그렇게 거치고 막 사람 꼬라지 피 튀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형사물을 보면 이제 악한 사람들은 속 시원하게 징계를 당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액션물을 좋아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약간 그 도덕적인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너무 이런 거 좋아하면 되나? 목사님, 목사님 좀 잔잔한 거, 아름다운 거, 막 오두막질 이런 거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 속에 배꼽 밑에서 그게 확 땡기는 거예요. 그게. 실적에는 좀 코스프레하고 그런 거 잔잔한 영화도 좋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지루하고 싫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시간이 지난주가 좀 돼가지고 넷플릭스에서가 해가지고 딱 보다가 베테랑 2가 딱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죠. 내 세포가 그 방식이 이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10분, 20분 보는데 처음에 이제 완전 죽은 사람들 팔 꺾이고 다리 꺾이고 얼굴 툭툭 피투 이런 사람 쭉 끄는데 내가 배 밑에서 못 보겠다 이게 딱 올라오는 못 보겠다. 예전에는 그거 다 망했거든. 못 보겠다 이거. 20분만 딱 꺼버렸어요. 대신에 그걸 끄고 미야자키 하야오에 바람이 불면 나요. 잔잔한 애니메이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 이제는 이게 합치가 돼. 내 의식과 합치가 다 돼. 그러니까 위선이 아니에요. 내가 미야자키 하야오로 그걸 본 건 위선이 아닙니다. 내 속 사람도 그걸 원했고 내 의식도 그걸 원해서 난 그걸 했어요. 일관되죠. 통전적인 인테그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지켜볼 때 너는 진실하네. 근데 내가 속으로는 베테랑 2를 보고 싶은데 어거지로 봤다가 위선이죠. 내 자신도 이 안에서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그 베테랑 2를 보고 싶으면 미쳐버리겠어. 근데 그걸 봐야 돼.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옆에서 하는 위선이 솔직하게 베테랑 2를 봐. 내 속시니까. 내가 속시해. 내가 지키고 나도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불일치, 그런 일치가 뭐냐면
그렇게 불일치하는 것이 위선이다. 그게 일치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거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들며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이다. 의식에서의 내 마음과 무의식의 내 마음이 틀리면 그 항구에 못 다다릅니다. 의식에서는 믿는데 내 무의식은 안 믿겨요. 그럼 안 일어납니다. 의식은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 의식 하나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의식은 사실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런 증상을 저는 2세대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발견했어요. 저는 1대거든요. 이 2세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신학생들, 내 친구들 서너 개 다 목사들이니까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관찰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결정적일 때 예수 믿는 것은 행동해요. 난 예수 믿어요. 난 세게 7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예수 안 믿는 것은 행동해요. 누가 더 앞선 겁니까?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7시간, 8시간 기도하면 겨우 그거 하나 해내는데 입맛은 술, 담배 다 해. 결정적일 때 타락 안 해. 나는 7시간씩 8시간 미친 듯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결정적일 때 난 타락해. 그럼 이건 뭐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참 거기에 따른 의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이게 무의식이더라고. 무의식에서 걸러지고 그 사람들은 영적인 금수저였어요. 우리 영적인 금수저였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7시간 기도해야 하나 따내는 거를 걔들은 기본 장착에서 이미 갖고 있더라고. 술, 담배 펴도 그것이 그들을 결국 위기의 순간 지켜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야, 부모로서 우리가 걸러줄 건 걸러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런 좋은 무의식을 물려받은 다음 때 걔들은 출발점이 우리하고는 다를 것이고 나는 아예 없이 출발했고 7시간 미친 듯이 기도해서 하나 따냈는데 걔들은 기본 10개 갖고 스타트하니까 스타트부터가 틀리고 그럼 걔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놓으면 걔들은 100개 갖고 태어나서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천재 나오는 거죠. 그 분야의 천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스트리아 수도사 맨델이 우성학, 유전학을 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개량되는구나. 개량될 수 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 아주 뛰어났던 부모 밑에서 세례요한이 나왔어요. 세례요한의 술주정뱅이 부모한테서 안 나왔어요. 이혼한 술주정뱅이 부모님 밑에 세례요한이 안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안 나왔다니까요. 예수의 아버지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고 나시린에 몇 대 수십 대 레인 찍고 그걸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 왜 하나님 조폭 집안에서 세례요한을 만들어냈지? 왜 그래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을 조폭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죠? 그럼 좀 더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폭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래 안 했잖아요. 하나님도 선별했다고요. 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수준이자 모습입니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애호, 그 모든 자연스러운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문화라고 해요. 문화. 허근 형제님이 만드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윤혜서가 만들어낸 어떤 문화가 있다. 같이 살아보면 윤혜서가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거, 무의식의 말투, 그 모든 아우라, 그 모든 오라, 그게 그 윤혜서가 만들어낸 문화고 그 문화가 진짜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방향성이라 문화에는 확장성과 지속성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학부 시절 저는 이제 엘렌 기숙사 410호 살면서 차 마시는 거 좋아했어요. 다도. 그래서 차 독이 좋은 거 비싼 거 사가서 맨날 차 뿌려서 마시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차 향이 좋고 그 차에 그 녹차 성분이 들어가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 그 모든 과정이 저는 다 좋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우려 먹었어요. 그랬더만은 어느 날 우리의 방 식구들 4명인데 다 차를 마셔.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내가 야 차 좋아 마셔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 마셨을 거예요. 안 마셨지. 오히려 해라 하면 하기 싫은 게 인간 심리라고. 그래서 한류가 정부가 개입해서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류 뜬다 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떡볶이 좋아 먹어봐, 비빔밥 좋아 먹어봐, 더 먹기 싫어 그러면 문화는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 아니거든. 문화는 자발성입니다. 내가 좋아서 더 듣게 되는 거. 자발.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심삼일이 이 세계는 없어요. 의식적인 여러분들 노력을 하니까 작심삼일이지. 하기 싫은 거 도의적으로 명분상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내 무의식은 준비가 안 되는데 해야 돼. 그러니까 3일을 못 버티죠. 근데 내 무의식에 그게 진짜 좋아요. 그러면 10년 계속 한다니까요. 아무 사람들 하지 말라 해도. 그만큼 문화는 확장성, 지속성, 연속성, 전형성이 있어요. 그게 문화의 힘이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문화의 힘을 이제 떨치는 시즌 가운데 들어가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차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여러분들의 독특한 문화를 완성하고 그것은 아주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한테 끼친다. 내가 정말 흥미있어 좋아하면 옆에 사람이 보면 그게 궁금해요. 뭐지? 그렇게 좋아? 얘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할 때. 그래 좋나?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거.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인생이지. 의식에서 피곤하다니 피곤해. 모든 것이 다 피곤한 거예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해야 되고 며칠 못 가고 바닥 다 들어맞고 이렇게. 그래서 무의식을 이 정도 여러분께 보냈으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야. 무의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성공적이냐 실패적이냐 이게 크게 영향받는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무의식. 무의식이 가장 드러나는 것은 꿈인데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제 친구 중에 정익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주 잘 자랐어요. 집안도 좋고. 얘는 이제 꿈꾸면 이제 맨날 깔깔깔 웃어요. 잠꼬대가 아주 밝게 웃어. 아기가. 그래서 들으면서 기분도 좋고. 근데 저는 꿈을 꾸면 귀신 맨날 나사렛 예수 이러면서 막 물체 가위 물리고 깨고 이러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 너무 틀린 거예요. 좋은 대구의 경영대 영어 교수님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서울대 법대 가려다가 우리 학교 들어왔는데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고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나의 무의식은 음침하고 어둡고 전설의 고향 베이스 이런데 맨날 싸웠는데 나는 맨날 싸웠던 것 같은데 야 얘는 뭔다. 와 이걸 어떻게 이걸 하나. 요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하나님 이제 저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30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30년 싸움하고 살았으면 됐지. 이제 20대부터 신앙생활 했다 치고 50대까지 3, 4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그늘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저도 한 세대지만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좀 싸움은 다윗처럼 일평생 싸움했던 다윗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싸웠는데 왜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무의식의 궤에 맞춰보자면 다윗의 하나님의 어떤 특정 사역을 누군가에게 시킬 때 어떤 맞지 않는 무의식의 색조를 가진 사람은 적합지 않다라고 하나님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색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제한받는 사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성분 맞는데 성전은 너는 못 짓는다. 미안하다. 다윗아. 네 손에 피가 많다. 그런 무의식으로는 성전을 건설하는 건 할 수는 없겠다. 개척은 하겠는데 네 손이 피가 많으므로 건설은 평화의 아들 솔로몬에서 넘기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 어떤 영역에서는 아니다. 그건 적합하지 않다. 몰라. 어거지로 네가 하겠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너도 힘들 것 같고 내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하자꾸나. 너는 싸우는 거 잘했으니까 그걸로 끝내자. 성전 짓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 그게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무의식의 어떤 결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적의 장소에 놓으신다. 그 최적의 장소를 벗어나 내가 더 저부하 보이는 그 사이를 하려고 할지인데 하나님 막으신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미안하다.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 그게 무의식의 색깔로 결정이 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고 좋은 것들이 어떻게 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룰지 우리가 원치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PTS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핥히듯이 들어온 그 깊은 골들 그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최상으로는 없앨지 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무의식에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의식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무의식을 만드셨어요. 좋게 만들었죠. 타락전에. 아니 하나님의 무의식에 창세 때 그냥 철벽을 넣어서 알죠. 타락전에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합치되고 일관되는 그런 정직한 영이었다. 근데 타락하면서 어둠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을 훅 들어왔고 거기에 유전을 통해 DNA를 통해 혈통을 통해 각 가게별로 각 개인의 특질별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게는 이런 어둠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어둠으로 박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가문마다 다 틀려요. 어떤 가문들은 무골 집안이 있어요. 실제로 보기에도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많은데. 근데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게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특질에 따라서 가나안의 철병과 어둠들이 박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좋은 것들, 생내적으로 타고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과 관련된 호흡하는 음식이 들어갈 때 소화하는 거. 그 여러분 의식에서 안 시키죠. 내가 내 의식한테 시킵니까? 심장아 1분에 60번 뛰어. 심장아 위에 100번 위축해.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럼 미치겠죠. 노이로제 그래 걸려서 미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꾸준히 변함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 다 무의식을 다 넣어버렸어요. 왜? 의식의 개념이 망쳐버려요. 왜? 우리는 변덕스럽거든. 오늘 기분 좋을 때는 100번 뛰고 기분 나쁠 때는 30번 뛰고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생내적으로 무의식계가 관장해 라고 하나님께서 구분을 딱 지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 안 해도 내가 기분 나쁠 때든 좋을 때든 내가 우울할 때든 기쁠 때든 변함없이 심장 60번 뛴다. 그래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의식이 조금 더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아버렸어요. 기본 장착으로 생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 미친 사람 알겠어. 내 심장 박동을 느껴. 나는 내 위에 위축감을 느껴. 그 미친 사람. 조만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알아도 돼 그런 거는. 안 알아도 되니까.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해.
그걸 꾸준히 안 하면 넌 죽으니까 내가 이걸 무의식 깊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의식하든 안 하든 내가 돌아가게 해놓을게. 그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셨다. 이거는 엄청 좋은 것들이죠. 우리 무의식에 좋은 것들 많이 있다. 또 선천적인 재능 같은 것도 좋은 거예요. 타고나서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미술을 잘 그려 재능이지요. 타고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몰입하면서 독서를 해요. 재능이죠. 언어를 배우는데 빨리 재능이죠. 언어 늦게 배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선천적 재능들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에 넣어뒀어요. 근데 물론 타락하면서 나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도 기성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성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후천적인 어떤 PTSD라는 경험을 통해 활기를 들어가서 형성된 것도 있고 제가 20대 때 수영을 배웠는데 저는 뭐든 어렵게 느리게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초급반에 하는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는다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그러니까 강사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다 숨 다 튀어지는데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어릴 때 뭐 물에 빠지신 적이 있었어요? 네, 물에 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들여위해서 숨을 늦게 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교 같은 거죠. 뭐 수영은 안 배워도 되잖아요. 뭐 수영 배운다고 안 배워 잘한다고 못 말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취미니까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이런 거 제안이 딱 보잖아요. 나 수영 좀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내 내면의 그 어둠 이걸 딱 막아버리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호흡이 띄지지 않는 호흡이 띄지지 않는. 그 말을 듣고 20대 때 벌써 느꼈죠. 과거의 PTSD가 내가 오늘 새로운 물체, 그 물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 숨이 안 튀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좋은 아웃풋을 못 내게 되는 거죠. 좋은 아웃풋을 못 내게 되죠.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안 좋은 것들은 그런 기능을 하겠구나. 그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게 작동하겠죠. 가난의 철병거가. 사실 그 사람은 내한테 친절로 다가오는데 나는 과거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가난 철병. 왜 가난 철병거가 발동하면 내 이성이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요. 이게 이끄는데 쫙 가버리잖아요. 저놈도 날 핥히려고 오는 놈이겠지. 사실은 친절을 베풀려고 다가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 위축돼서 그러면 자기 삶을 100%또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는 이렇게 생리적으로 후천적으로 심겨진 나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선택함으로써 형성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도 조세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 이직받고 막 전국 간전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대도였는데 근데 결국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고 근데 끝날 때까지 도둑질 계속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놓는 거예요. 의식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무의식에는 도둑질에 대한 그 강력한 기분, 강력한 가난 철병거를 못 쫓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컨디션 좋을 때는 은혜 받음의 힘으로 사는데 그게 다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365일 은혜로 충만한 건 아니니까 감기에 걸리던 데에서 기분도 안 좋은데 옆에 친구도 하면서 기분이 더 안 좋은데 막 그러면서 엎어엎어 받으면서 내 받은 영적 자원이 다 고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게 진가를 발휘한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본 가서 도둑질을 하고 싶은 욕구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완전 연산대 내가 강산대 이게 안 되는 게 그냥 도둑질하고 말아버리는 그 깊이 새겨진 그 고를 그런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한 거잖아요. 시간을 내서 도둑질을 했고 스릴감을 느끼 나가며 도둑질을 했고 도둑질의 결과로서 돈들을 누렸고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점점 중독되듯이 강화시켜서 그의 무의식에 강력한 짐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에서 이런 터치가 의식 수준에서 신앙으로 이 사람을 절대 못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쯤 갔을 때 저는 이제 이 구약의 인물 이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울은 여러분 왕으로서 사역도 했고 또 예언도 했어요. 사울도 예언해서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이게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그 후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창으로 이제 다윗을 꽂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접한다. 그럼 가나안 철병거가 악령이냐? 뭐 그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악령이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제한을 주는 거니까 그것이 뭐든. 그런데 정상일 때는 사역도 하고 예언도 했던 사람인데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트리거에 의해서 뭔가 촉발된 이 사람에게는 그게는 시기심이죠. 그 사울의 가게는 가문적으로 시기심과 질투심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기심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항상 좀 분노가 많지. 근데 사울은 시기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울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이래서 하면 막 돌아버려요. 이 가나안 철병기가 딱 무의식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악령이 접한다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붙들려서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면 어떻게 창으로 사람을 찔러 던져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성이 틀린 거죠. 아동학대하는 많은 부모들이 실제적인 주먹과 다리로서 또는 말로서 애들한테 창을 던지죠. 그래 놓고 제정신 들고 나서는 후회하죠. 아들아 미안하다 떠나. 그래 놓고 또 이게 발동한 또 집어 던지죠. 그게 고속도로가 되면 상습 아동학대범이 돼서 결국 자기 아들도 죽겠죠. 이 사울이 가진 이 의식 구조가 사울도 이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이제 지옥 간 그리스도인이죠. 예언까지 다 받았으니까 사역도 없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울도 이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나는 왕은 아니잖아요. 내보다 골랐잖아. 소셜 지위도 넘버원이고 예언도 했고 선지자급으로 대우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이런 정신적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 어느 트리거가 작동한다는 미친 사람처럼 그래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철병거가 있는 상태에서도 불완전하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불완전하죠. 한계가 있죠. 지가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형제 사랑이는 설교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형제를 창으로 찔러 던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설교는 배고 다른 설교 자기한테 익숙한 자기 DNA적으로 맞는 설교는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가는 거 좋아하는데 기도 설교는 하는 거예요. 1년에 360일 통성기도 설교는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 설교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생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는 상태에서도 사역은 가능하나 그 사역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 여러분 어찌 할 겁니까? 다 정해진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 무의식을 돕는 선택을 하고 좋은 것을 후천적으로 집어넣고 가나안 철병거는 몰아내든 최소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라도 터득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무의식을 돕는 길. 어떻게 무의식을 도울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돕지 않는 것이 돕는 것이다. 무의식을 위해서 뭔가 도우려고 하지 말았냐. 내 그 열정에 오히려 초를 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수 일할 때 또는 새로운 유도 같은 걸 배울 때 사모님한테 목수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 좀 빼라. 힘 좀 빼야. 야, 너네가 힘 좀 빼. 다 안 돼. 근데 난 저는 왜 힘이 빡 들어갔어요?
뭔가 좀 더 잘해보고 싶고, 좀 더 빨리 배우고 싶고, 좀 더 빨리 배워서 기공이 되고 싶고, 요번에 좋은 아웃풋을 내고 싶고, 온갖 사심으로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탐욕이거든. 따지고 보는 게 와서. 그 욕심 탐욕 때문에 현재를 즐기는 몰입에 담겨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장애시킨 거예요. 나의 의욕 때문에 내가 더 늦게 되는 거예요. 힘을 빼라, 얘들아. 관원님 좀 힘 좀 빼시죠. 힘 좀 빼고 좀 스파링 하시죠. 예 하면서 돌아오면 또 힘. 이게 안 되니까. 내 레벨에서는 그게 구현, 내 의식의 레벨에서는 그게 구현이 안 되더라.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되더라. 힘이 쫙 빠지면서 최소한의 수를 떠서 최대 효과를 내는,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가성비가 나는 모션을 내가 취하더라. 최소한은 딱딱딱 도서 하나를 딱 만들더라. 옛날에는 두둥두둥 10개 100개 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고수가 되니까 힘을 빼게 되더라. 그래서 나도 어느 날 나중에 이제 우리 초보 목수들이 힘좀 빼라. 아니 똑같이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하지 않는 겁니다. 네? 호흡을 도우려고 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장의 소화를 도우려고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돕는 선택, 돕지 않는 것을 돕는 것이다.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해볼게요. 놓아버리라. 내려놓으라. 또 다른 식으로 미술적으로 표현해볼게요. 금요일날 이야기했지만 네 삶의 여백을 좀 두어라. 네 언어 생활의 여백을 좀 두고 네 생각에도 네 온갖 끝 생각으로 다 채우지 말고 여백을 좀 두고 네 행동에도 여백을 좀 두고 그 여백이 뭡니까 여러분? 그 여백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공간이죠. 그걸 안 열어준다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틈이 없어요. 여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힘을 빼는 삶의 고수가 되는 길이 가는 거예요. 힘을 빼서요. 열심히 산다고 과의욕, 과몰입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것은 방해가 됩니다. 몰입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가 돼요. 몰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의 과욕은 오히려 실수를 초래한다. 그래서 놓아버려. 그러니까 극과 극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이런 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돕지 않는 것이 돕는 것이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타이틀을 친다든지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무의식적 감으로 타지. 근데 내가 자전거를 더 잘 운전해 보려고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더 넘어지죠. 자전거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끄고 그냥 달리면 달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을 다루어야 우리 무의식이 최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낸다는 것을 지혜로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AI 하는데 여러분 무의식 속에 AI가 있어요. 진짜 다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시시콜콜한 거 다 이야기하는 건 프라이버시가 되기 때문에 다 이야기 못하고 어제 저녁부터 그냥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 휩싸여 있었어요. 자는 내내 자다가 눈을 탁 뜨는데도 분노의 불길이 특정 누구는 아닙니다. 특정 누구는 아니고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예수님 좀 해서는 이런 경우에 자기 내면에 브레이크가 있다는데 저는 기도해도 브레이크가 생겼던 말끔한데 주님 브레이크 좀 주시지요. 주님 좀 이거 감당이 안 돼. 왜 이렇죠? 이게 온몸이 뜨거워지니 분노가.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할 게 하나 생각이 나요. 그때 문맥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이거를 정리하면서 타이프를 한 1시간 쳤어요. 5시부터 6시. 딱 끝나고 나기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에서 저는 원리를 뽑아봤어요. 내 무의식에 공존하는 거. 쫓아내면 제일 좋은데 쫓아 안 내서 그게 내 삶을 휘두르려 할 때 이것을 통제하는 법.
여러분들 평생 해온 거 그걸 그때 하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 허영재는 뭐 초밥집 가셨어. 스트레스 받아요. 나 분노가 생선정말이 사가지고 하고 나면 딱.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왜 통할까? 그런 건데 많이 합니다, 진짜. 아주 스트레스가 힘들 때, 내 평생 주짓수 했어. 주짓수 한 두세 시간 땀 흘리고 나요. 내 무의식이 그거 기억하는 그 어떤 걸 하고 나면 잊는다니까. 미술 평생 했던 사람 스트레스 확 받을 때 미술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아주 그러다 보면 의식으로는 안 되더라고 이게. 의식으로 이걸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더더더더더 과민해져가고 이게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의 은혜였던 것이 맞고 브레이크가 이것이 브레이크라면 브레이크였고 내가 20년에 타이거를 치면서 무의식적으로 타이거를 쳐서 한 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싹 가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가난의 절벽을 쫓아내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과도기적 삶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러한 공존의 지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갖자. 많은 성현들이 이렇게 살았고 실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평생에 왔던 걸 무심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난의 절벽과 잦아든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은 오해 안 하겠지만 혹시 뭐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힘을 빼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여백을 주고 그걸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 설교는 독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무의도하게 사는 사람 좀 열심히 살아면은 인생 그래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야 돼. 멘토링을.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잘 안 나고 힘들고 막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는 우리의 복음을 가져가야 되죠. 열심히 안 사면 열심히 사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노동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안 돼요. 그럼 무의식에 우리에게 없는 뭔가 좋은 것들을 어떻게 후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예체능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무한 반복과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천적으로 그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무의식의 증거는 하나는 꿈이라고 했잖아요. 꿈에 그게 나타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꿈에 저도 항상 한창 20대 때 영어 공부할 때 꿈에서 막 영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목수할 때는 꿈만 꾸면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아가지고 장비 들고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내 내면화가 이제 된 거예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내면이 이제 목수로서의 길이 딱 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게 없다면 그걸 무한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집어넣는 게 사랑입니다. 아주 사랑하면 아주 빨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의식에. 그래서 저는 천재란 그런 것 같아요. 천재란 선천적인 많은 재능들을 이미 갖고 태어난 사람도 천재는 맞는데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있잖아요. 빨리 무의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흡수력을 가진 이 사람이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는 통용되는 그 공부 기법 중에 그게 있었어요. 뭐 스크리닝이라 해가지고 딱 보면 사진처럼 찍어버리는 거예요. 눈 감으면 그 페이지에 딱 떠요. 그게 서울대생들 중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저도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니까. 행글로 떠가지고 북책.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 학부 때 우리 성곤이 형이라고 중학생 회장님 그 형이거든요. 그 형은 영어 단어를 한 번 딱 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뽑아냅니다. 자기는 공부가 어렵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기능이 아주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보는 거를 바로 무의식에 넣어버려요. 우리는 의식에서 그걸 쌓여야 기억해야지 푹 돌아서 까먹는 거예요. 3일 까먹는데 이걸 바로 확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그 천재들이 아니었나. 뭐 사명대사나 이런 사람들 일본 갔을 때 불경 쫙 지나가면서 다 외웠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출난 기능이 그런 무의식 이름이 발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 가나안 철병거를 우리가 공존하고 최고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 몰아내는 건데 가나안 철병거를 어떻게 몰아내냐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밑도 끝도 없이 고난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학적이라서 고난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철병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오잖아요. 실제적으로 왔을 때 그걸 겪으면서 처리하면서 우리 내면에 어떤 동기가 부여됩니까? 이 가나안 철병거 이제 없애야 되겠네. 그런 의식의 결론은 도달하잖아요. 그게 안 와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 또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 뭘 느낍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삶의 여백을 주게 되죠. 내어놓게 되죠. 젊은 사자일 때는 움켜쥐고 표현하고 이게 안 됐어요. 근데 30, 40, 50대 전에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내가 힘을 빼야 되네. 힘을 저분들 크게 뭐 좋은 아웃풋도 별로 없네. 하는 이런 어떤 결론들의 의식을 하면서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리시면서 기획하면서 우리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해낸 사람은 어떤 의식의 상태를 갖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이야기한 거죠. 되어 놓을 수 있고 삶의 여백을 둘 수 있고 무의식이 알아서 좀 하게 만들어주고 그래 아까 하나 안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1시간 동안 타이프 쳤다 했잖아요. 새벽에 가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 좀 막혔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부족을 하니까. 근데 애쓰지 않고 거기서 스톱하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무의식을 다 해놨다고. 정리를 해놨다고. 딱 일어나니까 딱 생각나면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끄면 무의식에 내 속에 AI가 그걸 해버리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쓰시는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이 구조, 그분들 평생 그걸 쓰니까 우리는 평생 몸을 쓰니까 몸에 대해서 잘 좀 몫으로 쓰였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항상 그걸 아는 분들이니까 그런 의식의 그런 것들 아는 게 무의식의 그런 것들. 막힐 때 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더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내려놓는 거죠 그때. 소위 내려놓고 무의식아 네가 알아서 말 꺾고 자고 일어나면 가끔 생각 정리가 딱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아직 서툴러서 잘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너무 개입해서 놔두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항상 우리의 과욕과 우리의 과몰입으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경쟁심으로 망쳐버립니다. 그게 내 속에 그것이 그 일을 하도록 놔두더라고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부분,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음이 너무 분명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는데요. 넌 권능이 있어. 내가 개척해. 끝까지 내 것이 될 거야. 철병거가 있는데요. 네가 너를 쫓아내. 근데 물론 안 쫓아내요. 그건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결정 나는 거예요. 가나안 철병거를 없애고 너의 원형 그대의 120%를 누리며 살래? 불편하지 않은 가나안 철병거 공존하며 살래? 아니면 그것도 못해갖고 가나안 철병거 휘둘리며 생산을 파탄 맞으면서 살래?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책임이 따르면서 무겁죠. 와 그런 거야? 하나님 안 해주네 이거는. 내가 하는 거네. 내가 은사 받아도 하나님 안 쫓아주네 이거는. 내가 쫓겠다고 결정해야 쫓아나는 거네. 부단한 싸움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만큼 여러분 인생이 펼쳐진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좀 무서운 말을 생각해요. 네 스스로 해. 그거 네가 산 만큼 살아 이거잖아. 이게 와 이것이 자